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기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는 그냥 들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가만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곡인 것 같아요. 가운데 막 조들이 바뀌고 속도도 바뀌고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수고 많이 했는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다 같은 차원의 성도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같은 수준의 믿음이 아님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지만 덕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덕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지만 경건이 없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강력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형제우애와 사랑이 없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정말 이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높은 차원, 높은 수준의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높은 차원, 주님이 기뻐하는 수준의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이 앞에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쪽에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될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할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시선이, 방향이, 목적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중간 정도에 사마리아 있죠. 저 밑에는 유대 지역인 거 아시겠죠? 중부 정도에 사마리아 있고 저 북부에 뭐가 있습니까? 갈릴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점을 지나가고 있다.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13장부터 17장까지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서 사역하고 있느냐 하면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죠.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베레아 맞은편에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루살렘 땅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베레아 사역을 하고 난 후에 어디를 지나고 있느냐 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 지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셨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와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베다니로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꾸미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때에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그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말이죠. 십자가 지실 시점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베레아 지역에서 베다니로 오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경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경으로 갔다고 하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리적으로도 보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고 계셨는데, 거리적으로는 베레아보다도 그리고 굉장히 위쪽으로 가고 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점 예수님은 멀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11절 표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분명히 결단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실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리적으로는 멀어지고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최종 목적지 늘 그것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과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여성이나 이방인이나 병자나 죄인과 같은 소외된 계층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센 환우에 대해서 기록한 것도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 소외받는 사람, 특별히 이 나병 환자,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질 때에 주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이 감각적으로 느낄 때에 상황이 주님과 멀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상황 가운데서 멀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변함이 없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황과 우리 느낌이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에 있는 한 촌이겠죠. 그곳에 집단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병, 한센 이 병은 그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애양원에 있는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한센 우들의 당시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있을 때 그 사진들입니다. 이 한센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이 피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코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손, 마디 이런데 이 한센균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록도라든지 애양원 이런 쪽에 격리를 시켜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한센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다니게 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애도할 때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는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살라고 사회의 문화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윈 입술을 가렸고 자기 입술을 치면서 부정하다가 이렇게 어떤 건강한 사람이 지나면 그렇게 외치도록 했습니다. 자기를 아주 극심하게 비하하도록 이렇게 법을 정한 것입니다. 짐밖에 살도록 했습니다. 부정한 자로 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한센 그 환우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필사적인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행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문화, 규범, 사회의 그런 규례들이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외적인 장애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은 어떤 규범이나 사회 규범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절망하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낙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부의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용감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동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프거나 약하면서도 우리 깊은 곳에는 아주 자아가 강해요. 그래서 자존심과 체면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가 죽을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자존심, 체면, 자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자기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만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용기 있는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약간 딱딱하게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은 멀리 간 것처럼 또 멀리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여전하시고 사랑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믿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믿고 우리 자신을 과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 근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꾸짖는 거죠.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막 방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에 마음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강청 기도를 하고 그 용기 있는 기도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 자기 딸이, 귀한 딸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래도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던질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를 시험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상처되는 말인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개와 같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존심 상한다, 내 체면 상한다 라고 하면서 그냥 획 돌아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와 우리 딸에게 주십시오라고 자기를 인정하고 주님의 마음을 신뢰하여서 그것이 진정한 용기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딸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와 어떤 것들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더욱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 우리의 체면의식, 자아의식이 더 큰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면 내가 없어질 것처럼,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보여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처지를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계획,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여서 외적인 한계나 내면적인 갈등을 뛰어넘어 용기 있는 기도, 강청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깊은 믿음의 차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한센 환우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너희 몸 깨끗해졌다, 그러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다.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느냐 하면 당시에 한센병이 걸리면 한센병에서 완전하게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완전히 치유함을 받으면 그것을 공증해주고 그 다음 선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 나았으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사장이 그것을 공증해주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10명의 한센 우들은 깨끗함을 받은 상태가 아닌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눈으로는 아무런 현상의 변화가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온몸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여서 순종해 나갈 때, 그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도전해 나갈 때,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모험해 나갈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모험과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나혼인 잔치에서 주님께서 그 종들에게 물 항아리 6통 드는데 굉장히 큰 통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주라 했어요. 이건 요거들 먹을 짓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연회장에게 가져갔을 때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것이 믿음의 도전이요, 믿음의 모험이요, 믿음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었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모험하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말씀으로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그 고기를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최근에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요, 와플 대학 체인점 대표인 손정희 이 자매님의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신문 기사나 여러 가지 영상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 손정희 이 자매님은 17년간 그 아동복 사업을 이렇게 해서 아주 성공을 했대요. 그런데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한순간에 사기를 당하여서 10억의 빚을 떠안게 됐답니다. 그리고 계속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로 해서 재산을 다 잃게 되었고 계속되는 재판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길거리로 나앉게 된 것입니다. 겨우 아이의 돌반지를 팔아서 연명해야 되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망감에 시달렸고 날마다 죽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형편으로 그 사랑하는 딸이 그 명문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자기 문 앞에 그 10kg짜리 쌀이 이렇게 놓여져 있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 전도사님이 갖다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 10kg짜리 쌀을 보면서 나는 거지구나, 내 딸은 거짓 자녀가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통곡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제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 인생의 재판, 이 모든 것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러한 깨달음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린 것은 나의 그 사업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을 무너뜨렸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세우실 것인데 나의 신앙을 세우시려는 것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고 난 후에 이 손정희 자매님이, 여러분 옛날에 벼룩시장 그 신문 여러분 길가에 놓여 있는 거 아시죠? 그걸 통해서 그 30만 원짜리, 전 재산이 30만 원인데 그것으로 니아크를 사가지고, 여러분 노점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노점상들이 막 어렵게 하는 거예요. 단속이 늘 위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늘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 붕어빵에 주로 뭐가 들어있어요? 단팥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고구마도 넣고 여러 가지 놓으면서 요즘은 다양한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붕어빵을 팔았어요. 근데 붕어빵은 여름에만 하잖아요. 겨울에만 하잖아요. 여름엔 장사 못 하죠. 그러다가 신촌 근처의 대학생들이 와플 여러분 아시죠? 이 와플을 먹는 거 보면서 저거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그 와플에 주로 잼 이런 거 딸기잼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니까 고구마도 넣고 커피도 넣고 땅콩 버터도 넣고 12가지의 이 가운데 넣는 크림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파는 거예요.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막 사 먹는데, 무슨 학과가 다양하잖아요. 학과가 다양한 것처럼 이게 와플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와플 대학이라고 붙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어렵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창조적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절망 이려가지만 30만 원짜리 니어카 사가지고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어요. 절망스럽잖아요. 배달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키오스크라는 것을 도입해가지고
여러분 붕어빵 장사가, 와플 장사가 도입해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지금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니어카로 장사했던 사람이 전국의 체인점이 400개가 넘는데요. 연 매출이 본사가 1년에 700억을 매출을 한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참 부자인가 봐요. 여러분 영어 한마디 못하지만 라스베가스에 그 미국의 1호점을 세운답니다. 여러분 혹시 EBS의 그 키 큰 농구 선수 서장훈이 진행하는 이웃집의 백만장자 여러분 아십니까? 예, 여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회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매장을 열어주면서 이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반드시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자기가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서 희망의 울타리가 되는 기업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고등학교, 참 여러분 딸이 고등학교 가난해서 자퇴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부모로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서울대에서 들어가서 총장 상도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의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있으면 그 말씀을 막 외우려고 애쓰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했다 라는 것으로 이 사람의 생을 정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고 모험할 때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해 나갈 때 그는 승리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문화와 압박 속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모험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때 세상 중심에서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러분 넘실대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도록 할 때에 요단강이 끊어지게 되었고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외치게 되어질 때 성이 무너져서 승리하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열매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실상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실함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감동을 주실 때 말씀을 이겨나가다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질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모험하시고 도전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네가 사랑해라. 아니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도전해 나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시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멘 하시죠. 그리하면 견고해서리라. 믿습니까?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도전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스펙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자원이 없습니다. 이 부족함을 탓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의 그 과감하게 돌파하는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어서서 도전하고 돌파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귀한 믿음이에요. 어렵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 귀중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장 칭찬하시고 높은 믿음으로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믿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아쉬워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가 몸이 나았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본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일어난 거죠. 그러나 나머지 9은 그냥 갔어요. 이럴지도 모르죠. 부모님한테 먼저 가서 보여야지, 빨리 공동체로 돌아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 가졌을, 뭐 일상적인 말일지, 그런 마음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7장 16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의 발 아래,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한 사람이 와서 감사했다. 이 감사라는 이 단어는 어떤 말이냐 하면 그 전쟁에서 밖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환호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9명의 환우들 마음속에도 기쁨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동안 고생한 것의 대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이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일상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과 생각하다는 말은 영어는 같은 어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겁니다. 뭐 한 거라고요? 좀 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좀 더 숙고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율법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우리 가까이 와주셨다. 참 감사하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접촉하지 않아요. 차별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셨다. 그 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라고 생각해 보니 이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고생한 대가가 아니에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님이니까, 어머니니까 나를 도와줘야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머니도 아프고요, 어머니도 힘들어요, 어머니도 연약한 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다 부서뜨리면서 나를 낳고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눈물 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 인권단체인 나우라는 이 기관의 대표인, 그리고 탈북민 수백 명을 구출한 지성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은 한 번은 국회의원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북한의 탄광촌에서 자랐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석탄을 이제 훔치다가 그 열차에 이렇게 매달려서 다치게 됐는데요. 손 한번 보시죠. 손이 없어요. 다리 한쪽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을 먹고 진흙을 먹으면서 허기를 채웠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 여자들은 중국에 가서 몸을 팔면서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쓰레기통에 음식이 넘쳐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같은 동족인데 누구는 북쪽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누구는 남한에 태어나서 이렇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 우리 이게 한국 사회가 너무 불평이 많아요. 연봉 1억을 받는 노동자들도 막 데모하고 이렇게 해요. 감사가 없어요. 신앙인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신앙을 가진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지만 몇 년, 10년 전만 넘어도 상가교회에서 남의 그 빌딩 빌려가지고 그 관리인한테 얼마나 서름을 당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을 한두 번 오르내리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 교회에 봉고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려고 이렇게 그 초대한 사람들을 극장에 데리고 가는데 남의 차 빌려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지금 모든 일상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제목이 10,000가지가 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남편 생각해 보니 그저 있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시죠? 월급 받는 분 계시면 억수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냥 건강하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믿는 것,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 19절에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은 기적의 신앙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이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놀라운 교제 신앙, 교제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격적인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격적인 신앙을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깊은 차원의 그 믿음, 높은 수준의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신앙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감사라는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모든 것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 있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그 자존심, 체면 이런 것을 뛰어넘어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믿고 모험하십시오. 말씀을 믿고 도전하십시오. 아멘.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일어서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그래도 오늘 입에서 뭐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93장